자, 우리가 새가족반 우리가 4강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 그래서 또 부제목으로는 교회는 교회 문화는 이런 것이다,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사람들,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성령,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교회 문화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문화. 신앙생활을 우리 시흥복된 교회가 아니고 저는 신앙생활을 우리 시흥복된 교회가 처음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맞네요. 또 손 내리시고. 그렇지만은 시흥복된 교회가 처음이 아니지만은 저는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해봤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손 내리세요. 야, 장수하셨네요. 장수하시고, 그러네요. 물론, 10년 이상을 다니신 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10년 이상 다니신 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손 내리시고. 그러면은, 우리 송교사님을 10년이 아니더라도, 송교사님이 교회, 우리 한국교회 문화라고 한다고 하면 뭘까요? 그냥 딱 생각나는 거. 한국교회가, 교회 문화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나는 것. 말씀 듣는 거. 그렇죠. 교회 문화는 말씀 듣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분. 통성기도. 그렇죠. 통성기도. 예? 주여 삼창. 주여 삼창 많이 그래요.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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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예. 그렇죠. 그런 게 어떤 교회 문화라기보다도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까요? 제 회개 기도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렇죠. 한국 교회의 어떤 문화라고 한다면은 군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통성기도, 그 다음에 회개기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개인의 의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죄인의 의식으로 그런 게 문화였을까? 우리 한국 교회 문화? 성가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문화. 그렇죠. 가운 입고 설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가대 있어야 되고, 꽃꽂이 해야 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거 생각한다면 교회는 장의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 맞아요. 종은 땡땡땡 치야 예배 드리고 마칠 때도 땡땡땡 치야 되고 그런 것이 교회 문화였었죠. 굉장히 많네요. 또 새벽 기도도 문화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운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한국 교회 이렇게 우리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접할 수 있던 것들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유아 세례, 세례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우리 한국 교회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봐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문화였다라고 한다면은 꼭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성가대가 그 왼쪽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오른쪽에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또 장로님석이 또 이렇게 왼쪽에 있어야 되고, 교회 커다란 종이 있어야 땡땡땡 쳐야 되고, 목사님은 꼭 가운 입어야 되고, 동절기는 까만 가운, 하절기는 하얀 가운 입고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새벽 기도가 또 있었고, 통성 기도 주여 주여 삼창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문화가 있는데요. 여기 먼저 제가 첫 번째는 우리가 1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2번에 보면 교회도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화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써놨습니다. 보실까요? 문화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뤄내는 말, 이게 문화라는 거죠. 좀 어렵지만, 그렇죠,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의 기능들의 어떤 어떤 특징을 정하는 어떤 지배적인 태도, 또 행동 양식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색깔, 문화는 뭐냐면은 색깔이라는 거, 색깔. 그 교회의 색깔이 뭐냐, 그 나라의 색깔이 뭐냐, 그 가정의 색깔이 뭐냐라고, 그런 색깔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문화는 색깔, 특징, 특색,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생활, 태도, 행동 양식, 양식들, 특징들, 신념들,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문화가 있는 것이죠. 한국 하면은 문화가 뭘까요? 한국 하면은 유교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또 배달의 민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한국의 문화는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한국의 문화예요. 그 경제 성장도 굉장히 전 세계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빨리 성장했고요. 제가 이제 고 정주영 회장님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책을 읽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빨라요, 다. 뭐를 하도록 빨리. 그러니까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추구했던 것은 그 공사 시기를 단축시키는 것. 그래서 1년짜리라고 한다면은 8개월 만에 공사 수주를 다 완성시켜서 2개월, 4개월이라는 그런 들어갈 돈을 안 들어가게 해서 회사의 유익과 또 대한민국 나라의 그런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던 현대건설이 현재 조선, 그런 곳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빨리빨리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캄보디아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갔었을 때 캄보디아 가서도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인들이 뭐냐면은 빨리빨리 얘기하더라고. 빨리빨리라고,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그렇게 보시고, 중국의 문화는 수다스러운 것,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본의 문화는 아주 조용하고 질서, 그 배려가, 문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문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빨리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리빨리도 아니죠. 지금은 빨리빨리가 됐는데
빨리빨리 못 가게 만들어놨어요. 도로 보면은 50km이 나가지고 빨리빨리 못 가게 해놨습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또 정책적인 것이 있어요. 50km를 제한한 것은 정책적인 것이요. 그래서 성장 속도를 늦추게 되는 거죠. 결국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심지어는 지금 배송 문화도 모모는 뭐예요? 오늘 저녁에 몇 시까지 시키면은 새벽 배송까지 되는 그렇게 빨리빨리가 굉장히 많이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시켜놓고도 왜 안 오냐고 그렇게 빨리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빨리 갔다고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한국에는 복음이 빨리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왜 빨리빨리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사담을 했는데요. 교회 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따라서 말해주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최우선 권위는 성경입니다. 예, 말씀이 곧 진리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의 인도가 있고 또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한 가지만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붙잡고 균형 있게 우리가 붙잡고 계속 열정적으로 계속 성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또 받는 것이고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붙잡고 균형감을 이루면서 여러분 성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먼저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41절 그러자 있습니다. 시작. 첫 번째 교회 문화는 말씀의 거듭남과 침례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군가 영접한 사람들이죠. 기꺼이 받아들이니까 영접을 하게 된 것이고 사도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문화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교회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접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침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례가 있는 거죠. 세례.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가 뭘로 거듭난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 침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는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가르쳐줘야 되고 거기에 또 세례가 아니고 세례 또 침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침례를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그래서 교회의 문화는 예수를 믿도록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성도로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어떻게 성도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만 살 것인가?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에요. 나만 홍수에서 홍수가 났는데 나만 홍수에서 나는 빠져나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홍수에 다 빠져 죽어도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파수꾼인데,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인데 너희만 살면 어떡하겠니? 너희만 산다면은 그들의 핏값을 너희들이 책임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배우시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세가족반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사단의 속임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속량,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우리가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육반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로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의 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이 숙지할 수 있어야 돼요. 숙지하고 여러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안 맞나?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것이 맞는 건지 이것이 안 맞는 건지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서울대 철학과에 다니는 사람들과 논쟁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문화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침례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로 침례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교회 문화는 세례식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침례식.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만 침례식을 우리가 하러 갔었는데, 올해도 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침례식 하러 가였는데 그렇게 할 수 없네요. 세례, 침례는 교회의 문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 침례라는 것은 바로 성례식입니다. 성례식에 또 성창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성찬식도 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문화는 침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세례라고 말하지 않고 침례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침례라는 말 속에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한 것이 바로 침례인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영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침례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침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이지만 세례보다도 침례를 더 강조합니다. 왜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라는 것보다도 저는 침례를 더 강조를 하는 것이죠. 침례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알면 알수록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세례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볼 때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더 우리가 볼 때는 침례가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지만은 제가 침례를 행하는 것이고 침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그분과 함께 살아난 것, 그리고 살아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듣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침례가 행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문화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러면서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두 번째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었죠.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사도들의, 다른 말로 사도들의 교훈과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요?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독트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교훈도 되고 교리도 됩니다. 교리.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말씀과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것. 교회에서 뭔가를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과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교리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새벽기도 있었잖아요. 목사는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그것은 독트린, 교리인 거예요. 교리. 그런데 그 교리가 말씀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가대석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석이 있어야 되고 땡땡땡 치는 종이 있어야 되고 그게 교회 문화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것보다 말씀이 더 앞서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목사님이 가운 안 입어? 없으신가? 더워서 그런가? 그러면 시험 복된 게 잘못된 건가? 왜 장로교인데 왜 세례를 안 하고 왜 침례식을 하는가? 아니에요.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거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교리가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해왔던 그런 문화들이 앞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리도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교리도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교리도.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말씀보다 말씀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 거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는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왜 이용도 목사님이 왜 이단으로 됐어요? 불 끄고 기도했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래서 이단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영어로 말하는 것이, 또 불 끄고 기도하는 것이, 또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신비주의였어요. 신비주의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신비주의가 이렇게 됐던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정죄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불 끄고 기도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찬양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은사를 아주 자유롭게 가르치고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놓도록 교회가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교회들이 신비주의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린가? 아니죠. 그 당시 교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 근데 시대가 변해가면서,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리를 말씀 아래 두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보수 정통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은 교리를 배워요. 다른 말로 신조를 배웁니다. 신조. 여러분, 재예매하신 분들 그리스도의 교리 배웠잖아요. 그런 교리를 배운다고요. 제일 먼저. 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어떤 틀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리를 배울 때 제 논문 지도하신 그 교수님께서, 이분은 방언을 아주 극적으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라고 했어요. 방언하지 말아라. 방언하면은 이단이다. 방언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가르쳤어요. 안 나오면은 학점도 안 주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또 어떤 신조를 가르치는 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방언의 유익을 아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은 방언은 이단이다, 한 분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방언을 말하기를 하십시오 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교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방언하지 마, 방언하면은 이단이야, 그 방언은 끊어졌어 라고 이렇게 가르쳐 갖고 학생들이 질문하죠.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교수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해서 결국엔 두 교수님이 티격태격 싸우셨어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권위에 두고 교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앞세우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바울은 그 방언 말하기를 내가 더 어떻게 해요? 더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요, 장로교회이지만 교리, 신학도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여러분 처음 들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앙교리, 대소요리 문답 들어보신 분? 이거 몇 분 들어봤어요? 공부하셨으니까 들어봤어요. 일반 교회는 수요일 날 그거 해요. 교리를 공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아주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또 그 교리를 가르쳐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있어요. 보시고 싶은 분은 가져가서 보세요. 교리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고 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왜? 방언을 말하니까 뭐가 좋은가요? 말씀이 쉽게 깨달아집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가 더 쌓여지게 되죠. 성장하고 증거하고 치유도 일어나고. 아멘. 어저께 들었던 지난주에 들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는데 방언을 말하는 곳에 이 성령의 역사를 제가 치유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치유받은 거 오른팔 아팠는데 엘보가 오는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제가 저의 믿음도 제가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치유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제도 새끼를 쳤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도 안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령의 말씀의 말씀의 흐름, 말씀이 있는 곳, 정확한 복음이 있는 곳, 그런 성령의 흐름이 있는 곳에 있게 되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미국 달라스에 있는 그 달라스 교회 김보라 전도사님이 자기 남편의 직장 취업인 합격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아맞혔대요. 그리고 자기 둘째 태어날 날짜까지도 임신을 딱 하고 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날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자연분만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그런 흐름 속에 있으면은 그런 지혜까지도 그런 지식까지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은 방언 기도를 말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지식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증거할 수도 있고요. 치유도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해본 사람은 그건 몰라요. 억지로 말씀을 행하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는 힘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내가 억지로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비밀을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말하는 것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적극적으로 인도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통 보수 신학대학에서는 영혼몸 이걸 삼분설이라고 하거든요. 이 교리예요. 영혼몸인데 대부분 이것을 강조해요. 아니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정통 보수 신학,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영혼과 몸이다라고 2분설 딱 얘기했어요. 3분설은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혼과 육체밖에 없다. 영혼육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또 3분설, 영혼 몸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두 가지 다 맞아요. 두 가지 다 맞아요. 그러나 아까 세례와 침례를 제가 얘기할 때처럼 성경에서 정확한 의미를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 혼, 몸으로 우리가 구성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또 뭐라고 해요? 성경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 그러니 여러분 성경대로 보시면 됩니다. 뭐 너희는 왜 영혼 몸을 말하느냐, 영과 몸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러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쉽게. 영과 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그렇다는 거죠. 뭐 2분설, 3분설, 세례가 맞다, 침례가 맞다, 가운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교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중간하게 우리가 듣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제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체계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순전하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계속 배우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면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내가 성장하면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르침이 있었고 그런 가르침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이 교회에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 교제가 있었습니다. 42절 보시면은 교제가 있죠. 근데 전혀 힘을 썼던 게 뭔가 하면은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전혀 힘을 썼어요. 자, 교제는 영어로 하면 펠로우십입니다. 다른 말로 함께 모여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 1장 6절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드러내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드러내어서 그 사람이 인식하도록 말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 파마가 어땠어? 어디서 했어? 옷을 어디서 샀어? 그 옷이 뭐야? 라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서 그 사람 영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 예쁘게 입었네? 그거 얼마 주고 샀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자연스러운 너무가 분위기가 딱딱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오늘 보니까 권사님 얼굴이 더 해같이 빛나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감사가 넘쳐났길래 권사님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고 은혜스러운, 마치 모세보다 더 영광이 더 보여집니다라고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안에서 이런 빛이 나올 수 있구나, 내 안에서 이런 영광이 나올 수 있구나, 내 안에서 이런 그런 향기가, 그런 말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구나라고 그 사람이 끌어낼 수 있도록,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아멘. 좀 성장 속도가 느린 사람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교제뿐만 아니라 그게 또 뭐가 있었나? 성찬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성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 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고 성찬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 번째,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성찬은 영어로 하면 breaking of bread라고 뭐라고 하면 빵을 뗀다라는 얘기입니다. 빵을 떼는 것. 이거는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애찬식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애찬식을 하는 것, 빵도 먹고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전혀 힘을 썼습니다. 아멘.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기도하는 것도 그 교회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던 거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회는요, 또 말씀 볼까요?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많은 표적과 이적이 행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해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부터 보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 쭉쭉쭉쭉쭉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이죠. 다른 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했죠? 손을 많이 얹었습니다. 새 방언을 말했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의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절대 주권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한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도록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책임을,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44절 45절 시작.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짐을 싸가지고 와서 한 집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집 놔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이것은 뭐냐면은 자주 모였다는 거예요. 자주 모였다는 것, 같이 자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너희들 함께 모여야 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있는 것을 갖고 와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돼 라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알아봤습니다. 모이니까 이 사람의 필요가 뭔지 보이게 될 거죠. 자주 모이니까, 자주 함께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구나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함께 나누어주고 채워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러니까 이 말을 또 45절에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재산을 다 팔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서도 그런 일, 교회 다니다가 재산을 다 팔아먹었다, 그래서 그 집이 망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7일 안식일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소 팔아가지고 남편 몰래 소 팔아가지고 어떻게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를 소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고. 왜? 이 말 때문에.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눠주라는 그것 때문에. 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런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이 당시에 교회의 문화는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때의 문화였어요. 이게 교회의 문화입니다. 필요를 나눠주고 남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함께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장하도록 서로 돕고 필요를 보고 나누어주는데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워준 것,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죠? 따라서 합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예, 모이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됩니다. 뭐 온라인으로 설교 들어오면은 뭐 되죠? 뭐 예배 드리면 되죠? 그건 임시예요, 임시. 지금 같은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임시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각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함께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이 44절, 45절 이 말씀이, 그 다음에 43절에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임시로, 이 모임이 온라인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모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카톡으로, 보이스톡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를 들어도 그때도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셔요. 아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 심령에도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제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뭐 지금 중국이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뭐 지하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조차도 그들은 3, 3, 5 아주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잡히면은 사형당하든지 다 아우지탄광으로 끌려가 합니다. 다 그들은 지금도. 이들은 그래도 3, 3, 5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터넷도 안 되니까. 발각되면은 큰일 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나 혼자 예배 드릴게, 너는 너 혼자 예배 드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집 저 집 집집마다 모여서 그들은 예배 드립니다. 또 그렇게 낮에 예배 드리면은 발각되면은 또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 다 자는 새벽 2시나 3시쯤에 아주 캄캄, 아무도 돌아나지 않는 그런 아주 2시나 3시쯤에 그들이 모여갖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래요. 같이 말씀 나누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나, 너는 너, 따로따로 모여서 나 혼자, 너 혼자,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믿음의 교제가 있고 성찬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문화이기 때문에 북한의, 중국의 지하 교인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교회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는 침례가 있습니다. 교회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제가 있습니다.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나눠주고 필요를 도와주는 자발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교회는 왜 새벽기도 안 하니? 이상해. 새벽기도 그 자체에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문화예요. 문화예요. 새벽기도가 교회 문화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문화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어떻게 해요? 영접이 있어야 되고 성찬이 있어야 되고 침례가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교회 문화지, 너희 교회는 왜 새벽기도 안 하니 이상해 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회 문화가 아니라고요.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도도 새벽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저녁기도도 될 수 있고요, 정오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오후 2시 기도 될 수 있고 오전 9시 기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 기도는 유익합니다. 분명히 새벽 기도는 유익해요. 유익하신 분들은 유익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못하면은 따로 모여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제자들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인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46절입니다. 46절, 47절 말씀 두 구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아멘.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힘썼습니다. 예배드리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그 모임 장소가 좀 특별했습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집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우스 투 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그 다음에 템플이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이면서 어떻게 해요? 브레이킹 브레이드, 빵을 떼면서 집에서 집으로 가면서 서로 만나서 이 집 저 집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구역예배라는 것, 구역예배라는 것, 지금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셀 모임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게 한국교회 문화였었어요. 그냥 문화가 아닌데 그게 뭐예요? 구역예배,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그것도 어느 날? 금요일날. 그것도 몇 시? 11시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가르치고 구역예배 드리고 12시에 그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또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구역예배에 다 이루어졌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화가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믿음의 교제는 할 수 있죠. 여기서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믿음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뭐랄까요? 성경적인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볶음밥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빵을 떼면서 집으로 가면서 서로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것. 뭐 꼭 집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바뀌어졌잖아요. 야외에서도 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할 수 있고 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아멘.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래도 셀에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셀에서.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셀원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아멘. 뭐 지금은 정책적으로 모이지 말라 인원수 제한하고 있지만 그럼 꼭 코로나19 어디예요? 전염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모이면은 뭐하니까. 모이면은 뭐하니까. 그래서 뭐요? 직계만 5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식구들이 얘기해서 뭐 할까요? 밥 먹고. 근데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은 분명히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면에는 그런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비판하고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이 정책인 것입니다. 꼭 코로나 전염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모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셀 리더들이 아주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왜?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따라서 합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예,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가서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의 교제,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리고 서로 더 알아보는 것이죠. 그런 모임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짐을 지금 지고 있는지 내가 필요를 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당에서 또 아니면은 시간들을 집뿐만 아니고 예배당에서 이런 모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 보면은 식사 교제와 찬양과 즐거움이 일상이었습니다. 46절 끝부분에 보면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47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아멘. 식사교제,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식사교제. 그 다음에 찬양하고 즐거운 것이 뭐였어요? 일상이었어요. 즐거운 것이. 여러분 인상 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상 펴야 돼요. 여러분 다 한번 웃어보세요. 하이하고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으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웃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냐? 부흥이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니까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인상 쓰고, 여러분 인상 쓰고 감사할 수 있나요? 한번 인상 쓰고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여러분이 자꾸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고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어해요. 교회 가면은 인상 쓸 일밖에 없나 보다. 그렇게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군분투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많이 웃으세요. 아멘. 인상 펴시고. 여러분이 자꾸 우울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어떤 말을 할 때 믿지 않아요. 복음을 말할 때 그 사람 믿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친절한 금자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예요. 아니, 종교는 아니네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기쁨인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감사하면서 얼굴을 어떻게 인상 쓰면서 할까요? 웃으면서 감사하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면 불평, 불만이 사라져요.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 웃으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보고 웃어주세요. 한번. 히히히 웃어주세요. 히히히 하고 웃어주세요. 자, 말씀. 자, 47절 다시 보겠습니다. 47절 마지막입니다. 40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쉽게 말하면 비기독교인들이 칭찬해 주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늘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이때가 로마 박해 시대 때, 그러니까 AD 100년쯤 되었어요. 100년쯤. 그때가 여기 써놨지만은 티라야누스 황제가 집권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주 기독교 박해가 네로와 더불어 함께 아주 심했던 그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앙생활이 저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비기독교인들이 도리어 더 칭찬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티라야 황제가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총독으로 와 있던 누구냐면은 플리니라는 그 총독에게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들이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느냐, 그렇게 핍박하는데 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더 칭찬하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플리니가 다 조사하고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독교 여성 노예를 고문하면서 그렇게 다 정보를 얻어냈던 거예요. 자기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문하고 박해하면서 왜 이들이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믿음의 교제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다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편지를 써서 이제 황제에게 보내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녹색으로 써놨는데 티라야누스 황제여, 그들은 일정한 날에 동투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번갈아 찬송을 부르는 습관이 있었고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모든 종류의 절도, 강도, 간음을 삼가고 믿음을 존중하도록 요청될 때 믿음의 파괴나 신앙의 부인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헤어진 다음에 역시 여기 나오네요. 음식도 먹고 곧 평범하고 순결한 종류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순결한 종류의 음식을 참여하기 위하여 다시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우수했습니다. 그들은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정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티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자, 그들은 일정한 날에 동투기 전에 모여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 왜 있을까요? 낮에 하면 잡히니까. 지금 중국이나 북한 지하 교인들이 새벽 2시 밤에 3시에 모이는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번갈아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습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플리니 서신 전문을 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찾아볼 수 있는데 그때도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5년 전에 나는 배교했습니다. 10년 전에 나는 배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플리니에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존중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제임에서. 그렇죠? 존중하는 삶의 3가지 태도가 뭐냐면 첫 번째, 복음 전파하는 태도입니다. 먹거나 살거나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이 존중하는 삶의 복음 전파의 태도, 첫 번째인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사랑.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태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받기보다는 주는 태도. 이것이 존중하는 삶의 3가지 태도인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의 본성은 사랑이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요,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하게 전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제자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블로그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유튜브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인스타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아이디어와 재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는 이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주고 나누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깝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또 문화가 되어야 되고, 가르침이 아니라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예, 왜냐하면 영이 태어나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런 선택하는 데 요소가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비전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거. 세 번째는 예, 맞습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노력들을 과감하게 헌신할 수 있겠는가? 그거라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교회 문화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교회는 분명히 세워집니다. 주님이 묻고 있습니까? 너를 통해서 할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래?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대형 슈퍼마켓 소비자형 그리스도인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대형 슈퍼마켓과 소비자형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들은 싼 값에 아주 가까운 데서 사기를 원하죠. 그들은 적당히, 어떻게? 적당히 발걸음을 내디디고 싶어 합니다. 적당히 살기를 원해요.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고 싶은 것 하고, 적당히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소비자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생산적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심어요. 사랑하고 제자 삼는 제자를 만들고, 그것에 그의 시간과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시흥 북된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 제자 만드는 제자, 교회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제자 만드는 제자, 복음 전하는 성도. 네, 이것이 교회의 문화입니다. 아멘.